생명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 새싹이 이제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무씨를 사가지고 스티로폼 안에 황토흙을 가져다 놓고 무씨를 이렇게 적당한 깊이로 묻어야 되는데 너무나 얕게 심으면 발화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손가락 2마디 정도 깊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무씨를 놓고 또 설설 이렇게 덮으면 싹이 안 날 줄 알고 꼭꼭 눌러서 물을 주고 꼭꼭 눌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싹이 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씨앗이 잘못됐냐, 내가 잘못 뿌렸냐. 그런데 한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라붙은 이제 더 이상 싹이 자라지 아니하니까 포기를 했죠. 이제 더 이상 안 날 거다. 근데 말라붙은 스티로폼 안에 있는 황토흙이 뭔가 이렇게 두더지가 지나간 것처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그런 모습을 보고 신방 갔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그 무거운 흙, 그 위에 이렇게 있었던 흙을 들어 올리면서 거기서부터 싹이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생명력도 이보다도 더 훨씬 힘있고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고 그거 마지못해서 뭐 교회 안 오면 왜 안 왔냐 전화하고 또 신방하고 귀찮으니까 마지못해서 나오고 또 체면 때문에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영이 들어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구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 있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또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생기고 물고기들이 만들어지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들이 땅에 날아 명령하니까 이것들이 나서 열매가 맺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진 그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삶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피곤하면 좀 쉬어버리고 또 내가 몸이 좀 그러면은 그냥 안 해버리고 뭐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나에게 뭐가 부족할까? 예, 신앙의 연조는 쌓여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도면 나보다 좀 더 잘하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견주어 보면 이건 뭐 아직도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막 매를 맞아도 막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감옥에 가도 막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면서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바꿀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삶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삶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히면 그 은혜가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딱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호숫가, 하나는 산 등성인데 넓은 초장이 펼쳐져 있는 곳. 넓은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장소이기도 하죠. 바닷가에 이렇게 서서 대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호숫가라든지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좀 이렇게 쭉 들어와서 타원형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서 들을 만한 그런 장소잖아요.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숫가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저 넓게까지 펼쳐져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는데 소리를 이렇게 돌아서 하면 이쪽은 들리고 이쪽은 안 들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고기를 밤새 잡고 와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열심히 싣고 있는 그런 어부들이 있는데 한 배에 올라타면서 이 배 주인이 누구십니까? 배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배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육지에서부터 좀 띄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강단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간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가에 뺑 둘러있는 사람들에게서 좀 멀리 떨어지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강대상이 좀 뒤로 물러간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마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내가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쭉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했는데 그거 내 고집 피우면서 그냥 뭐 알도 못한 사람이 그래요. 그냥 가르치기나 해요. 이러면서 끝내버렸다고 하면 이 예수님 선생님의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체면 문화이듯이 유대인들도 체면 문화여서 선생님 말씀에 그냥 마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빨리 와라, 도와달라. 두 배가 삼킬 정도로 고기를 잡아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떠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야, 베드로 고기 잡는 그 어부,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부, 그리고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 동업하면서 돈을 벌어야 살기 때문에 돈 버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물을 씻고 그러니까 아직 해가 많이 뜨기 이전에 아주 선선한 그때 아침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찬란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그 즈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동업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좇는 이 아름다운 그 삶을 걸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으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일으키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어떤 일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철야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금식을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불러 이래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로 이것보다도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철회하는 이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말을 3단 논법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걸 한 문장으로 한다고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나서 이 세상을 출발해가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이다. 또 쉽게 표현하면 새로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새로 났냐? 우리 육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새로 난 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있지만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새로 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새로 난 우리들, 어린아이들을 낳아본 어머니들은 잘 알 겁니다. 아이들이 갓 출생하게 되면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몰라요. 그죠? 아무리 젖을 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올려봐도 아기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바라다 보면서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낳을 때, 해산할 때는 내가 다시는 아이를 안 낳는다 해놓고도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해맑게 웃는 그 모습, 그 행복감, 그 아름다운 모습, 그죠? 처음에는 아이가 듣기는 들어도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엄마의 음성인지 아빠의 음성인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런 건지 그 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점점 구별하게 되는 거죠. 아, 엄마가 화나서 뭐라고 하는구나. 엄마가 뭐 화나서 뭐라고 하면 자기도 오히려 화났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죠. 막 소리를 더 높여가면서 우는 거죠. 그래 엄마가 알았다 아가 그러면 자지러지던 그 울음이 수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서 눈을 떠서 눈을 맞추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면서 이거는 엄마의 소리, 아빠의 소리, 이건 기분이 좋은 소리, 이건 기분이 나쁜 소리, 이걸 분별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어마마마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느라고 앞으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고, 박사들이 와서 절을 하여도 누가 왔다 간지 잘 모르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막 지루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되니까 그냥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지루해도, 그리고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걸 하자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구기 종목은 참 싫어합니다.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 뛰고 막 이런 건 싫어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 1년에 적어도 2달 정도는 이렇게 아파가지고 자리에 누워있고 그 아이들 지나가면서 야 학교 가자 그러면 나 아파서 못 가 뭐 이런 게 1년에 한 2달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늘에 앉아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애들 체육 시간에 막 달리고 막 이렇게 하면 부러운 거죠.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렇죠? 네. 구기 종목은 참 싫어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에 가가지고 뭐 구기 종목 하자, 뭐 족구를 하자, 뭐 배구를 하자, 뭐 모였으니까 우리 운동 한번 하고 가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잘할 것처럼 보여져서 막 김 목사 우리 편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서로 데려가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저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저건 구멍이다. 그래가지고 안 데려가는. 그러니까 저는 막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재밌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거 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못 봤던 것도 저쪽에 서브가 탁 나게 구멍인 줄 알면 탁 이렇게 토스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잘 받아서 리시브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한번 받으면 나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놓으면 또 받으면 받았다. 이러면서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재밌고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죠. 따분하죠. 뭐 예배하는데 일어나라고 그랬다. 앉으라고 그랬다. 기도한다고 눈 감으라고 그랬다가 뭐 또 모르는 가사 막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고 뭐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부르는 나는 뭔지 하나도 몰라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차라리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면 좋을 건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말이 없는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이걸 부르면 내가 잘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이상한 거 부르라고 그러니까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스펙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니까 성경을 읽으면 막 즐겁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계속해서 개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자기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내려놓은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그래 참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늘 사람의 이제 그 성격의 차이이지만 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들으면서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적당하게 이렇게 흥을 맞춰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참 좋다, 재밌다, 어디서 배웠어, 아이고 참 유익되네, 이러면서 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말하는 사람은 진짜 막 그런 줄 알고 막 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하죠. 그때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행해 와서 그동안 얻었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베드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배에서 내리셨을까요? 배 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냐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배 타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배가 저리 멀리 못 나가도록 그냥 그 배에 같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배를 못 나가도록 이렇게 뭐 노로 이렇게 잡고 있든지 어떻게든지 잡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은 그 배에 서서 이렇게 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강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시다.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음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봤는데요, 그거 안 돼요.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기를 잡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게 했느냐, 놀랄 만큼 잡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놀랐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놀랐고 동업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동업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업하지 않겠어요? 같이 해갖고 망할 줄 뻔히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100% 망한다. 그런데 그 사람 골라가지고 내 돈 막 열심히 번 거 막 투자해갖고 같이 동업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동업하면서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가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임명하니까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함께 그 동업자들이,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시몬과 시몬의 동업자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그러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 처음에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에 그치고, 그 다음에 순종의 단계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산업의 현장을 버려두고 갔을 때 누가 그 가족을 책임져 주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럴 때 이들은 더 이상 주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두면
우리의 가족은 누가 책임져 주죠? 묻지 않습니다. 나의 장모님은 누가 책임져 주죠? 내 아내는 누가 책임져 주죠? 내 가정은 누가 책임져 주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취하게 만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가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헌신하고 나가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해야 막 열심히 노력해야 이렇게 버는데 그 시간에 내가 와서 신방하고 그 시간에 내가 와서 뭘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러면 사업이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일에 순종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 염려 오늘의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오늘 우리가 염려하면서 앞당겨가지고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 가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 월급 받을 때는 봉투가 빈 봉투예요. 항상 그래요. 가불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 받을 때 기분이 좋죠. 염려도 왜 내일 거를 오늘까지 땡겨서 염려합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이 하도록. 오늘 염려 오늘로 족한 거예요. 오늘에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삶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박승훈 원장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가 CCC에서 훈련을 받았죠. CCC에서 훈련을 받고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어도 내가 은혜 받은 이 단체에서 계속해서 후세들에게 그 다음 후배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되면 바쁘잖아요. 그죠? 뭐 외과 의사, 뭐 이런 신경과 의사, 뭐 이런 의사가 되면 무지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과를 선택해야 정말 여유롭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는 의대를 다닐 때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시험을 내일 치른다. 월요일 날 시험을 치른다. 그래도 그는 주일날 가서 그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책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지혜를 주시냐면 월요일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거, 쪽지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거 한번 딱 훑어보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대요. 교수가 강조했던 것들. 그런데 여지없이 쪽지 시험을 보면 그것들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토요일 날부터 도서관에 앉아갖고 주일날 눈이 퉁퉁 붙도록 공부한 사람은 그 쪽지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부터 가서 봉사하고 온 이 사람은 월요일 날 가가지고 교수가 쪽지 시험을 내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추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취과를 전공해라. 그때는 마취과 의사가 참 시세가 없는 시대예요. 예? 외과를 전공해야 뭐니 해도 메스를 잡고 수술을 해야 돈을 벌지. 그래야 마취과는 그 수술하는 데 있어서 뭐 마취 주사 좀 주고 뭐 이렇게 마취하는 거 보고 이러고 난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자기가 수술해갖고 돈이 얼마나 남는다고? 없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럴 때는 이 마취과가 인기가 최고 짱인 거예요. 이 마취과 의사가 없어갖고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외과가 최고라고 외과 전공할 때 이 사람은 마취과를 전공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최고 좋은 그 LA에 막 뭐 몇만 평 막 이런 저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면서 그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은 이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될 건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멋있는 그 만나들을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